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철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할렐루야. 그 칭기스칸이 넓은 초원에서 석양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럽의 상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유럽의 상인이 이제 칭기스칸에게 칸은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칭기스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서쪽에 있는 바다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서쪽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중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몽골인들이 지중해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칭기스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의 상인들이 바로 이제 이 몽골군과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서쪽에 큰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칭기스칸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은 서쪽 바다까지 몽골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서쪽의 바다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의 후손들은 더 깊은 유럽의 헝가리 가까이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진격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노먼 빈세트 필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세 가지의 성공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면은 실천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꿈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자신의 가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행해 보이지만은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삼중구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세 번의 꿈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꿈 때문에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두 번째 꿈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세 번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집안의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은 꿈이 아닐까요? 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12명의 자식들, 4명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죠. 그 나머지 형제들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당시의 천하 만민이 요셉의 꿈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소개를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찾아오셔서 2번에 걸쳐서 꿈을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밭에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자,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둘러서서 다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 꿈의 의미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형들이나 그 아버지가 그 꿈의 의미를 바로 간파하게 되죠. 요셉이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문제는 그 형제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도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도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서서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 할렐루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꿈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꿈이 여러분들이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되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을 지금 형제들에게 그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 꿈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요셉의 꿈은 그가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꿈 이후에 이 요셉의 삶은 가혹하리 많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성같이 등장해서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견디기 힘든 삶이었잖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요셉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한 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고자질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미움들이 박혀버린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바로 채색 옷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여러분들이 원단으로 제작되어진 옷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은 옷들이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옷이 여러분들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옷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매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옷은 노동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옷인 반면에 요셉이 입은 이 옷은요 결코 노동을 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다른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긴 옷을 입고 평안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깊이 사랑했대요.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다양한 색깔이 다른 여러분들이 그 옷감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가지고 만든 아주 값비싼 옷. 그죠? 일반적으로 당시의 왕자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이라고 여러분들이 불려집니다.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요셉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정도로 요셉은 집안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셉이 가장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꿈 때문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미 요셉은 미운 틀이 박힐 대로 박힌 상황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를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입을 수 없는 긴 옷, 채색 옷을 여러분들이 지어서 입혔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야곱의 집에 최고의 여러분들이 가장은 당연히 아버지고 두 번째 지인은 누굽니까? 이 요셉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꿈까지 꿉니다. 근데 꿈이 굉장히 형제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꿈이에요. 재수없는 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의 꿈과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따돌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했다는 거죠. 질투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려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꿈이 한낱 개꿈이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굳이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마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찢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대요.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느냐면은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어버렸어요. 물론 이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사나운 짐승의 동생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이 요셉 입은 채색 옷으로 말미암는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단순히 찢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길갈길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들이 그 옷에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스스로는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미디안의 상인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유다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동생,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11번째 그 형제를 차마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가 굳이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은 20개,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의 가격이에요. 자유의 가격은 30입니다. 노예의 가격은 20이에요.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요셉의 삶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자, 주인의 심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의 집사가 돼요. 가정의 재반 모든 업무들을 이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결국은 자신의 청이 요셉에 의해서 거절당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신에게 자신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해서 감옥에 여러분들이 갇히게 만듭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바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감될 정도로 악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바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셉이 결국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바로 그 나이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꿈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슬픔,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여러분들이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시험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라는 이야기예요. 쌍수를 들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자,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르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단된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꿈으로 인한 요셉의 고난은 그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그 꿈은 요셉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막연한 희망을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마치 자신에게 준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여하신 꿈, 소망, 이것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한 희망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요셉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당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그는 그 꿈을 이루는 그 여러분들이 과정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성실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가장 큰 자산이 그에게 뭐냐면은 성실함이었다는 것이죠. 성실함. 그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빼어나고 아름다우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하고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또 소유물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다. 얼마나 요셉이 성실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위탁하고 주관하게 하고 위탁한 모든 것은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보기에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39장 20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감옥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요셉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간수가 굳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벽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였잖아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가 된 상태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요셉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요셉의 최고의 자산은 뭐였습니까? 성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 성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으란 이야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성실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셉이 만약에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해 버렸다면은 그는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한 거예요. 성실이 요셉이 꿈을 이루는 최고의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성실이 고난 속에 있는 요셉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훌륭한 여러분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요. 바로가 또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의 꿈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흉하고
여러분들이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가늘고 삐쩍 마른 여러분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고 자신이 복권될 것을 예언했던 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 요셉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이르게 될 것이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저축을 해서 7년의 흉년 기간에 그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해결책까지도 요셉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양식을 얻지 못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것은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류의 화합을 도모한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늘날 미국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연설 일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시와 엘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절망의 산에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강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룬 꿈은 오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장래일, 꿈, 이상,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희망이 아닐까요? 꿈이잖아요. 그렇죠?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도 모두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들 어쩌습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백경목교회가 이루지 못한
꿈입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백향목교회 이름으로 바로 이 해외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하는 겁니다. 제 욕심에 20년 전에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 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여러분 1억의 예산을 잡고 우리가 10년 기념교회를 건축하자라고 교인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했다라면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텐데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꿈을 헌당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언제 허락해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의 모든 감사 헌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헌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것은 건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기했던 그 꿈을 이루는 종자씨가 마중물이 바로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헌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자지 삼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중물 삼아서 백향목교회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바랍니다. 평온하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꿈꾸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